네, 오늘은 신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구약을 했는데 다 기억이 나시죠? 예. 예. 꼭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묻는 건 뭔가가 의심스럽다는 뜻이죠. 예. 자, 지난주에는 구약이고 오늘은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은 27권, 그죠? 39, 27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은 따라합니다. 약속, 신약은 성취.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구약이고, 신약은 그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성취가 되겠습니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구약을 공부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에 대한 내용은 신약이지만 신약 성경의 예수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식물의 뿌리에 되는 구약 성경을 잘 우리가 살펴야 우리가 신약 성경의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지난주에는 구약 성경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부분, 벌써 긴장을 하시죠? 자, 따라합니다. 율법서, 그 다음이 역사서, 그 다음이 시가서, 그 다음이 예언서. 예. 오늘은 신약 하겠지? 아닙니다. 구약부터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다 외우셨죠? 예. 또 대답 안 하시죠? 자, 맨 처음에 뭡니까? 예. 지난번에 뭐 잘 안 나온다 그래서 펜이 아주 권세 있는 펜으로 바꿨어. 창세기, 그 다음이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 다음이 열왕기 상하, 그 다음이 역대 상하. 그 다음 뭡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이렇게 가는 거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이 욥기, 시편, 목소리가 좀 작아지죠. 잠언, 전도, 아가, 그 다음이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그 다음이 단호열이라 그랬죠. 다니엘, 호세아,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 오바댜, 요나. 그러니까 렘에겔, 단호열, 암옵yon 이렇게 외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미나죠.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창세기는 아주 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내 나중은 아주 안타까웠다. 그죠? 잘 외우죠. 자, 요렇게 제가 썼습니다. 따라합니다. 율법서, 이건 뭡니까? 다 배웠는데요. 따라합니다. 역사서, 그 다음에 이거는 시가서, 이거는 예언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헷갈려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앞에 5권, 그 다음에 세 번째 5권, 요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율법서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대한 내용이다. 그 다음이 따라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러니까 헷갈리면 요 5개만 외우면 됩니다. 그 요 5개는 율법서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는 따라합니다. 시가서. 요 2개를 외우고 이 둘 사이에 있는 책들은 다 역사서, 그죠? 아가 다음에 있는 책들은 다 뭡니까? 예언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외우면 구약 성경의 분류가 어렵지 않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뭐다? 율법서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는 뭐다? 시가서다. 그 사이에 있는 거는 역사서, 밑에 있는 건 예언서. 그럼 다 외운 거죠. 이렇게
자, 하나만 더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라 하는 율법을 주신 겁니다. 방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려오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여호수아부터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율법 체계의 말씀을 변화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는 게,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왕이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런 다양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변화된 시대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요거 세 가지는 다 위에서 아래로, 시가서를 외우라고 한 이유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책이다.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간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 5권 외우고 이 5권 외우고 이 5권의 방향은 위로 가고 나머지는 다 아래로 간다. 이러면 구약은 다 한 게 되겠습니다. 이 침묵의 의미는 잘 하십시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구약 성경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은 이제 이번 주 토요일까지 말라기까지 해서 끝이 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말씀과 함께 세 번째 읽기로 신약 성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신약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다 받으셨죠? 예, 교재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1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쓱 한번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목록도 외워야 되니까요. 한번 잘 보세요. 다 보셨죠? 상당히 열심히 공부하신, 엄청난 집중력, 엄청난 몰입감입니다. 자, 신약 성경, 참고로 여기 있는 건 순서가 아닙니다.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27개는 39개 외웠으니까 27개 쉽겠죠? 자, 신약 성경 맨 앞에 뭡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아니죠? 누가 자꾸 저 이름을 먼저 부르셔가지고 제가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 다음이 사도행전, 그 다음 뭡니까? 예?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이 갈라디아, 에베소, 그 다음에 빌립보, 그 다음에 골로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이 디도서, 그 다음이 빌레몬서, 그 다음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헷갈리시죠? 그 다음이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그 다음이 계시록. 여기랑 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앞에는 쉽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니다. 복음서. 왜 복음서라고 할까요? 뒤에 복음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복음서다. 쉽죠? 사도행전은 따라합니다. 역사서.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주로 바울 이야기.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가 하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알고 싶으면 사도행전을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 베드로, 여기까지는 다 따라합니다. 서신서. 서신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편지라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라고도 하고 혹은 묵시서, 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예언이라는 말과 묵시라는 말은 미래에 관한 것은 똑같은데요. 지금 현재 너무너무 암울하다. 그러니까 현재 절대적인 절망을 강조할 때는 묵시라는 단어를 쓰고, 미래에 대한 책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예언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해도 되고 요한 계시록이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묵시 이런 말 들어가면 되게 무서운 영화입니다. 지옥의 묵시록 뭐 이런 거 되는 거죠. 그래서 묵시라고 해도 되고 계시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신약 성경은 크게 네 가지 분류입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헷갈리십니까? 하나도 안 헷갈립니다. 왜? 복음으로 끝나는 네 개는 뭡니까? 복음서. 역사서는 몇 권입니까? 한 권만 생각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사도행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예언서, 미래에 대한 거. 나머지는 다 뭐다? 서신서. 왜 이렇게 헷갈리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십니까? 더 이상 쉬울 수가 없는 거죠. 복음서 4권, 역사서는 뭐다? 사도행전이다. 맨 밑에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다. 나머지 책은 뭐다? 서신서다. 따라합니다.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다 됐죠? 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발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예. 신약 성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에 비해서 양이 많지 않고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십시오. 교재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게 목사님 왜 구약처럼 순서대로 쓰면 좋았을 텐데 왜 헷갈리게 쓰셨습니까? 이럴 텐데요. 한번 보세요. 자,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끝나는 게 복음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잘 드러내는 게 복음서입니다. 그 다음 역사서는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교회가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가 하는 거죠. 서신서가 많습니다. 근데 서신서는 분류를 몇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교재 보세요. 서신서는 바울 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울 서신 숫자를 세 보십시오. 몇 개인지. 세 보세요. 바울 서신 몇 개입니까? 다 합하면 10. 이게 어렵습니까? 13개. 13개죠. 교리서신, 옥중서신, 목회서신. 그러니까 바울이 쓴 거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많게 보면 13권이고요. 적게 보면 7권입니다. 이게 저자가 정확하게 바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13권이라고 말해서 제가 13권을 여기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기독교가 뭘 믿는가, 교리에 대해서 주로 알고 싶으면 이런 책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건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 뭘까요? 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 그게 옥중서신입니다. 목회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디모데가 누굽니까? 바울하고 디모데가 무슨 관계입니까? 예, 믿음의 아들입니다. 바울이 결혼을 안 했거든요. 바울은 자녀가 없습니다. 이제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나이가 어린데 쉽게 말하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이 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된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장로님들 세우려면 자격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교회를 행정적으로 잘 해야 돼. 그러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회를 잘 조직해서 해야 된다라고 쓴 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목회에 관한 거라서 목회서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디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건 우리가 안 읽어도 되겠다. 우리는 목사님도 아닌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조직이나 교회 행정을 이해하려면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장로님은 어떤 분을 세워야 되는가, 이런 자격 조건이 주로 어디 있을까요?
디모데서하고 디도서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넓게 보면 그렇다는 거죠. 디모데. 제가 요즘 우리 초대 목사님 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이일선 목사님 영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초대 목사님 영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아무도 모르시는. 우리 영어 이름이 디모데입니다. 전혀 모르셨군요. 이일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시다가 1959년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 들어봤죠? 아프리카의 성자. 그분이 가봉에 있는 그 어려운 흑인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워서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 초대 목사님이 편지를 쓰죠. 나도 목사지만 슈바이처 박사님을 17살 때 전기를 읽으면서 너무 존경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회를 하다가 6.25 그 어간에 서울의대를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서울의대를 졸업을 하죠. 그러니까 신일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요 앞에 신일의원을 세워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나환자들에 관한 논문을 쓰신 분이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입니다. 나환자가 문둥병자를 말하는 거죠.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이분이 우리 교회 목회를 한 3일 하고요. 한 나흘은 전국의 나환자들을 돌아다닙니다. 그때 나환자들은 수용소에 별로 없으니까 다리 밑에 저기 굴 같은 데 이런 데 있는데 그분들 다 찾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 계기가 된 게 17살 중학교 때 읽었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의 전기거든요. 나 이런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의대를 졸업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편지를 써요. 슈바이처 박사님한테. 당신한테 가서 같이 이렇게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고. 실제로 아프리카 가봉의 람브레네라고 하는 병원으로 슈바이처 박사님을 만나러 가지요. 그래서 같이 3개월을 일을 해요. 그리고 헤어질 때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이 이일선 목사님이 너무 대견하고 자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이름을 하나 좀 우리 목사님 부탁을 해서 나를 위해서 이름을 하나 지어달라. 영어 이름을. 그럼 뭔 이름을 줄까 했는데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이 디모데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이 쓸 때 일선 리 디모데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죠. 그래서 목사님의 삶에서 울릉도에 가서 그 오랫동안 울릉도의 그 어려운 사람들, 환자들 돌보고 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나는 슈바이처 박사님 같은 디모데 같은,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노사도인 바울이 자기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잘 되기 위해서 디모데 전후서를 쓴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서 울릉도에서 어렵고 힘든 시절을 슈바이처 박사님을 생각하면서 보낸 그 디모데라는 이름입니다. 그게 여기서 나온 거죠. 여러분이 이걸 전혀 모르시는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일선 목사님 글을 읽고 있는데요. 잘 해가지고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소개하도록, 지금은 또 이것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목회서신입니다. 밑에 공동서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공동서신은 뭘까요? 뭘 공동서신이라고 합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로마서, 예를 들어 고린도 전후서는 누구한테 보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보냈겠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교회에다가 보낸 성경이 아니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는 일반적인 교회 문제를 다룬 책이라서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고린도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바울이 듣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에 대한 문제, 그런 특정 교회의 특정한 문제를 중심으로 쓴 책이 아니라 그냥 어느 교회나 다 해당될 수 있는 내용, 공동된 내용, 일반적인 내용으로 쓴 책이 공동서신입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일반서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은 일반서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중심 주제를 보겠습니다.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계시록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자, 복음서에는 수많은 요절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요절 하나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고 전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딱 하나만 들려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화면 보시지요. 자, 화면 꺼주세요. 다 외워야 되겠죠. 자, 시작. 예, 좋습니다. 앞에 잘 하다가 뒤에는 약간 하나님의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의 복음서의 제일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이런 뜻이죠. 마태가 전한 복된 소식, 마가가 전한 복된 소식, 누가, 요한이 전한 복음 소식. 그러니까 복된 소식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건데, 성경에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걸 제일 잘 명확하게 설명한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복음. 그럼 복음을 믿은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하는 게 마태복음, 예를 들어서 5장 48절. 뭔지 아시겠습니까? 벌써 화면을 띄우시는 분이 여러분이 모르실까 봐 벌써 띄웠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답게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라. 그래서 구원을 얻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구원과 성화, 이게 이제 복음서 전체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복음서 주제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제는 역사서 가겠습니다. 역사서가 뭐라고요?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한 기록, 그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록이 역사가 되는 거죠. 역사서. 자,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요절 하나만 딱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화면 보시죠. 이 정도는 다 우리 대신일교회 성도라면 외워야 되겠죠.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이렇게 합니다. 따라하시죠. 성령행전. 성령행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뒷부분에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임한 게 성령이지요. 그래서 오직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여기 예루살렘, 더 넓게 온 유대, 그리고 더 넓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쓴 게 사도행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해서 역사가 일어났죠. 제자들이 곳곳마다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다 가는 곳마다 뭘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따라합니다. 성령행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행전.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초대교회 역사가 발전해 나간 이야기.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도 바울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다 들어있다. 그게 두 번째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자, 서신서는 보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인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교회가 왜 이럴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가 그렇습니다. 원래 세상이 그런 것이고 원래 교회가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을 다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도망갑니다. 한 명도 안 빠지고 도망을 가죠. 그럼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실패한 리더였나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3개월도 아니고 3년 정도 동고동락했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래도 한 반은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도망갑니다. 전부.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요한복음에 야 무섭냐? 내가 왔다. 다들 문 꼭꼭 닫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내가 왔다. 그 예수님 뭐야?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 나다 나. 이렇게 하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박힌 것도 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 역시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반장인데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이럽니다. 그 제자들 우르르 따라갑니다. 나도 간다. 진짜 제자들 깝깝하죠. 아니 상식적으로 죽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한마디 꾸중도 안 하시고 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정도 하면 야 우리 건물 놔두고 전도라도 좀 하자. 혼자 가면 쑥스러우니까 함께 가자. 뭐 이래야 되는데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전부 쭈루룩 쭈루룩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 그래도 뭐라고 안 하시잖아요. 고기 잘 잡게 해주시고 떡도 구워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렇다고 여러분이 잘못한 거에 고개 딱 들고 이렇게 다니시라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열심히 교회 봉사하다가 때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한 면을 볼 수도 있다. 그럴 때다 서로 이렇게 감싸주는 거죠. 그랬는데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 이제 요한복음 21장이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딱 넘어가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설교 한번 딱 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베드로하고 같은 인물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있으면 이단이 들어오고 서로 이렇게 파가 나는 고린도 교회에 보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님파 다 나눕니다. 교회 안에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문제는 이런 대응으로, 저 문제는 저런 대응으로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룬 것이 서신서다. 서신서 중에서 공동서신은 특정한 교회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가 가장 좋은 모범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초대교회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문제가 있었다. 그 가운데 서로 덮어주고 사랑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우리 신일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압도할 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 더 목숨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뭐의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의 충만이다. 이거 처음 듣는 것 같습니까? 언제 들으셨습니까? 제가 3일 전에 설교했던 겁니다. 그렇죠?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마태복음. 아니 3일 전에 했는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런데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따라합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기억나시죠? 왜 기억 안 나는 척 그렇게 저를 쳐다보십니까?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기셨다. 그러니까 성령에게 이끌려서 말씀으로 이기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건 말씀이 함께하는 거다. 고로 성령의 충만이 뭐다? 말씀의 충만이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게 참 망각의 은사가 대단한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한 몇 년 있다가 이 설교를 똑같이 하면 다 까먹느냐? 아닙니다. 했던 거야. 본인은 기억이 안 나면서 들으면 기억이 나는 거죠. 특히 예화는 꼭 기억이 납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말씀의 충만이다. 이제 서신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제일 어려운 책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제가 한 5분 동안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를 보시죠.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언제일까? 대략 학자들은 AD 95년 어간으로 봅니다. 뭐 쓸 거 없고요.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 황제 중에서 제일 기독교를 못 살게 군 황제가 누굽니까? 네로 황제 아닙니까? 네로 황제. 그런데 AD 81년부터 96년까지 다스리는 로마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 이름이 도미시안 황제입니다. 도미시안 황제. 도미시안이라고도 하고 도미티안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를 엄청 박해했습니다. 도미시안 황제 별명이 뭘까요? 제2의 네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씨를 말리려고 해요. 근데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요한, 이름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요한이 지도자였는데 초대교회 씨를 싹 말리려고 이미 사도 바울은 순교했고 60년대, 이 요한이 90년대에 활동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죽이려는 순간에 펄펄 이게 그 약간 이게 팩트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초대교회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엄청 펄펄 끓는 가마솥에다가 이제 넣어서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죠. 모든 사람 보는 데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지도자가 되면 이렇게 죽게 된다 하는 걸 보이려고 해가지고 엄청 뜨겁게 물을 내서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확 쏟아져서 그 뜨거운 물이 식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해서 이 사람을 귀양을 보냅니다. 우리말로 하면 어디로 보냅니까?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귀양을 보냅니다. 그런데 반모섬에 귀양 간 이 요한이 걱정이 된 겁니다. 자기가 목회하고 돌보던 소아시아 교회가 있는데 지도자를 잃고 도미시안 황제가 그렇게 박해를 하다 보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신앙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편지를 씁니다.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개 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 그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섬에 사도 요한이 갇혀 있고 7개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회람하라 하고 보내는데 문제는 반모섬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편지가 나갈 때 검열을 다 하거든요. 검열을 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문제가 없으면 외부로 나가게 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 편지 보낸 사람들을 더 극심하게 괴롭히겠죠. 그러니까 편지 검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한테는 2가지 숙제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도미시안 황제 오래 못 간다. 그러니까 배교하지 말고 열심히 예수님 믿어라.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도미시안 오래 못 가. 걱정하지 마. 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2번째 숙제는 그런데 이 말을 직접 하면 안 되는 거죠. 도미시안 황제가 다스리는데 도미시안 황제 얼마 안 가서 끝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만 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군인이면 검열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러니까 수수께끼 같은 상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도저히 읽어서는 이해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내용. 그런데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런 상징과 수수께끼 같은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편지를 받는 이 묵시문학의 정통한 이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다, 박해를 이겨라 라는 것을 아주 복잡한 숫자나 상징으로 써야 되는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행하던 묵시문학의 이 전 이해가 없으면 요한계시록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짐승이 나오고 666이 나오고 14만 4천이 나오고 뭐 3분의 1이 어떻게 되고 도대체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건 그 편지 검열을 통과하기 위한 것이었다. 목적은 뭐라고요? 박해 오래 안 돼서 끝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되는 구절은 2장 10절입니다. 자, 2장 10절이 뭘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고난이 뭔지 말 안 했잖아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너희가 10일, 너희가부터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 두 개가 대비가 되는 겁니다. 10일이라는 말하고 생명의 관은 영생의 면류관을 말하는 거죠. 따라합니다. 10일, 영생,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키는 거죠. 10일은 뭘 뜻할까요? 도미시안 황제가 오래 가지 못한다. 그걸 짧은 10일로 표현한 거죠. 생명,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도미시안 황제 오래 못 가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잘 견디면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의 멸관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10일 동안 지도자가 없다고 도미시안 황제가 극심하게 박해한다고 이때 신앙을 잃어버리고 배교하면 영생의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 10일의 환난 잘 이겨서 영생의 면류관을 받도록 노력하자.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이단이 많습니다. 이단이 이용하는 거죠. 신천지 같은 데가. 왜? 아까 말씀드린 수수께끼와 상징적인 게 많으니까 그걸 임의로 자기를 뜻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요한계시록에 그분이 누구? 나야 나. 이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분위기 쫙 몰아가지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 대대로 이단은 요한계시록,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해당되는 책이 다니엘서거든요. 이런 책을 이용해서 미래는 어차피 모르니까 그 예언자가 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부터는 사복음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왜 사복음서를 공부하느냐? 여러분, 다음 주에 읽을 책이 뭐부터입니까? 마태복음, 그 다음이 마가복음, 그 다음이 아직 안 보셨구나. 교재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음이 요한복음을 읽습니다. 3개월 단위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읽기에는 시간이 좀 짧고요. 누가복음 누가 썼습니까? 누가복음 누가 썼다고?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마태복음은 마태만 쓰고요,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은 마가만 쓰고 이러는데,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쉽게 말하면 전편이 누가복음이고 후편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같이 읽는 게 좋습니다. 쭉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2024년에 읽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구약, 신약, 구약 이렇게 읽으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6, 7, 8월 3개월 동안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세 권을 우선 읽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다음 3개월 동안 읽어야 되는 이 복음서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기지개 한번 켜시죠. 예, 몸 좀 흔드시고. 여러분 지루하십니까? 예. 대답이 이렇습니까? 지루하면 안 되는데요. 자, 제가 지금부터 사복음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BC와 AD의 기준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BC와 AD의 사이에 태어나셨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정확하게 연대 측정을 해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게 BC 3년 또는 4년 정도 됩니다. 예수님 몇 년 사셨죠? 33년. 그럼 예수님이 BC 3년에 태어나셨다면 돌아가신 거는 AD 몇 년입니까? 3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게 AD 30년 정도라고 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저를 보시죠. 그거 보지 마십시오. 자료 좀 이따가 보시라고 해서 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제일 먼저 쓴 책이 뭘까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언제 썼을까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안 썼으니까.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러분 책마다 다 달라요. 언제 썼는지. 어떤 책에는 60년대라 그러고 어떤 책에는 70년대라 그러고 학자마다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이 기억할 건 순서만 기억하십시오. 저를 따라해 보시죠.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요게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의 연구에 따라서, 그러니까 순서는 신약 성경은 마태부터 시작하지만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썼는데 마가복음을 60년대에 썼다고 볼 수도 있고 70년대에 썼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최초의 복음서가 쓰여지기까지 최소한 몇 년입니까? 최소 30년 동안은 성경이 있었다 없었다? 복음서가 없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같이 사도 바울이 쓴 복음 편지는 50년대에 쓴 것도 있어요. 복음서는 30년 동안에 없었다는 거죠. 왜 없었을까요? 없어도 되니까. 왜 없어도 됐을까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제자들도 살아있고 사도들도 살아있으니까. 그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 그때 3년 전에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 앉아가지고 이런 말씀하셨어. 다 전해주니까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사도들이 살아있었다. 뒤집어 말하면 60년대 정도 되니까 제자들도 순교하고 사도들도 순교를 해서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목격자들이 점점 줄어들게 됐다는 거죠. 목격자가 줄어든다는 말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하시지 않은 말씀이 섞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설의 고향처럼 예수님 안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했다. 누가 설교 듣다가 좋으니까 너 졸지 마라 그러는 순간 뒤로 나자빠져서 머리가 혹이 났다 이런 말.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어디까지가 팩트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를 정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사도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30년간은 필요가 없었는데 60년대 이후로는 이들이 순교하니까, 그리고 순교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정말 하신 말씀과 행적에 대해서 구분이 잘 안 됐다. 그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삭개오 만날 때, 그때 나 삭개오 옆에 있었는데 나는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지만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태어난 2세대들, 예를 들어 AD 31년생, 40년생, 50년생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신앙 2세대들을 위해서 신앙교육을 시키려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어디서 왜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60년대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기록할 필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최초로 마가복음이 60년대나 70년대에 쓰여진 것이다. 그 사이에는 사실은 그게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아까 제가 우리 초대 목사님 일화를 하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다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함께 하신 분들이 다 계시면 그게 없는데, 올해가 이일선 목사님 태어난 지 100년 되셨는데 이제 이분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기록을 정리를 해 두어야 우리 후세들에게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이 어떤 면에서 얼마나 훌륭하셨는지를 책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요, 60년대 아니면 70년대. 근데 이때가 문제가 있습니다. 60년대가 되면 극심한 로마의 박해가 있습니다. 박해가 있으면 배교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배교하지 마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잘 당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박해한다고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 마가복음 몇 장까지 있습니까? 몇 장부터 시작하죠? 마가복음이 몇 장부터 시작합니까? 1장부터 시작하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몇 장에 끝납니까? 16장까지. 그 중에서 4분의 1에 해당되는 13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나 고난 이야기가 있다는 건 여러분 박해받는다고, 고난 당한다고 왜 나에게만 이 고난이 오냐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고난 당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도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박해를 잘 이기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행적들, 그런 걸 소개하면서 이런 의도까지 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비해서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곧 나를 따르더라. 이런 예수님께서 말한 베드로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곧, 바로, 즉시 이런 단어가 마가복음에 4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여러분 지금 우왕좌왕하지 말고 주님 말씀에 즉시 응답하십시오. 고난도 이겨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강조하는 게 마가복음. 그리고 박해 상황을 잘 이기기를.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쭉 행적을 소개하면서도 결단을 강조하고 박해를 이기기를 강조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했던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다음에 뭐라고요? 마태복음. 따라합니다. 마태복음. 예. 보통 이렇게 한 40-50분 지나면 약간 집중력이 좀 떨어지시죠. 예. 기지개 한번 켜겠습니다. 기지개 한번 이렇게 몸 좀 흔들어 보시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 속으로 강의할 때 그랬는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피곤할 때 제일 빨리 피곤을 푸는 방법은 박수를 치는 겁니다. 자, 박수 3번 시작. 조금 안 맞는 느낌이, 잘하는데 다시 3번 시작. 역시 박수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를 따라올 분들이 없다. 다시 3번 시작. 거의 군대 아닙니까? 예. 자, 처음에 쓴 게 마가복음이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안 되지만 고난 속에서 승리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곧 신앙의 결단을 강조한, 배교하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해라. 두 번째로 쓴 책은 따라합니다. 마태복음은 90년 초에 쓰여진 걸로 봅니다. 90년 초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요. 좋습니다. 따라합니다. 얌니아 회의. 야라고도 하고 아라고도 하는데요.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 유대교가 뭔지 아시죠? 구약만 믿고 신약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의 대표적인 게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만 믿죠. 구약.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만 좋아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함께 보는 거는 유대교와 우리가 똑같고, 신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건 기독교인이고, 신약에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AD 90년 초에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점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구약만 믿어야지 무슨 저렇게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고 따르느냐 해서 90년 초에 얌리아 회의에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냐 하면 구약 성경 39권을 결정을 딱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약 성경 39권이다 하고 딱 결정합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우리는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 그죠?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유대인들 보기에는 자기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구원자라고 나는 믿고 있는데, 나는 초대교회 성도인데 부정하니까 저 사람들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이 성경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인데, 구약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최고의 지도자들인데,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니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그랬는데 안 할란다, 그냥 나는 그냥 유대교로 남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럼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마태가 붓을 든 겁니다. 안 되겠다. 그러면 원래 그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 설교집만 좀 이렇게 채록된 문서가 있었을 것으로 학자들이 봅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Q 자료라 그러는데요. 예수님 설교문들 하고 이미 쓴 게 뭐 있습니까? 마가복음 있죠. 그러니까 마태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예수님 설교 목록 Q 자료, 마가복음, 이걸 딱 가지고 와서 마태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쓰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에서 제일 강조한 건 뭐냐?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기도 하지만 1차 독자가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동요하고 있으니까 얌리아 회의 결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믿던 사람들도 유대교로 돌아가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의도를 더 강하게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한 책이 뭐다? 마태복음이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왔을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 말하는 순간, 최고의 지도자,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왜 마태복음 1장 설레는 마음으로 성경을 탁 읽는데 족보부터 나와서 힘들게 하나? 그게 아닌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믿는데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쭉 1장에 이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왔다. 그 마태복음은 목숨을 걸고 마태가 1장을 쓴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족보를 따라서 왔는데 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구약과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느냐? 너희들의 결정이 잘못됐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참고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구약 성경을 제일 많이 인용한 책이 뭘까요? 당연히 마태복음이죠. 그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마태복음 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 동정녀에게 태어난 것, 예수님이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이것은 옛날 구약 시대의 예언이 누구에게 성취된 것이다? 예수님께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 유대인들은 구약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일단 맞네? 그래, 내 구약에 이거 알아. 이게 예수님 연결되네. 이것도 연결되네. 그러면 얌리아 회의 결과가 잘못된 거네.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네. 그 마태복음은 그 의도를 쓴 겁니다. 그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하니까 구약 인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실제로 유대인들보다 더 기독교인이 경건하게 살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상보훈, 가장 보배로운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여러분, 여러분의 의로운 삶의 모습이 유대교인들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기독교인들이 더 낫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구약을 인용을 하고 삶으로는 유대인들보다 더 거룩하게 지도자들보다 살아가십시오. 그런 의도로 쓴 게 마태복음이다.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쓴 게 뭡니까? 누가복음입니다. 상식적으로 유대인들, 이방인들 다 위에 썼지만 마태복음이 유대인 독자들을 1차로 대상을 뒀다면 누가는 누굴까요? 이방인들이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한번 보시죠. 2절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밑에 1절 다시 보시죠. 1절 다시. 누가복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복음은 90년대 중반 정도에 썼거든요. 마태복음 다음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일, 이런 뜻입니다.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말은 제가 지금 누가복음을 쓰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목격자가 된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라고 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누굴까요? 누가복음 전에 쓴 책 마가복음, 마태복음이니까 저 붓을 든 사람들의 예는 마가, 마태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3절. 그 모든 일을,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살펴본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는 당시에 로마의 지체 높은 귀족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로마 사람이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인 로마의 고위 관료인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차례로 쭉 쓰는 것이 좋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4절. 그래서 각하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저를 보시죠. 마가복음은 최초로 쓰여진 복음서, 마태복음은 1차 독자가 누구다? 유대인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그러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1차 독자로 썼기 때문에 구약 인용이 마태복음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지요. 이방인들은 구약을 모르니까. 자세하게 썼습니다. 누가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의사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반가워, 수술 대충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죠?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장이 어디가 많습니까? 계산이 안 되십니까? 마태복음이 많지요. 분량이 어디가 많을까요? 누가가 많습니다. 4장이 적은데 의사라서 아주 꼼꼼하게 씁니다. 같은 사건에 대한 내용이 훨씬 자세합니다. 누가복음이. 누가복음에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남성 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아주 자상한 분이었다 하는 걸 더 많이, 행적 중에서 더 많이 가져와서 강조한 게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다릅니다.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에 족보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족보는 시작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죠. 누가복음 족보를 보면 거꾸로 올라가는데 제일 위로 누구까지 올라갑니까?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아담이 유대인입니까? 아닙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족보는 유대인들만 썼고요, 이 누가복음 족보에는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것만 해도 서로 다른 거죠.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 뭘까요? 요한복음. 복음 중에 복음, 성경 중에 성경, 요한복음.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웃으셨는데 웃으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혹시 여러분
성경을 필사를 하겠다 다 하시더라도 꼭 요한복음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꼭 한 권만 읽겠다, 꼭 요한복음을 읽으셔야 돼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요한복음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자,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소개하려고 쓴 성격이 강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은 관점을 가졌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딱 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요한복음을 읽어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하는 걸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책. 그 책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그 요한복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 누군가를 전도했다, 성경 어디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으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이 세 복음서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드러내려면 예수님 본인의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신 말씀. 그 예를 들어 요한복음 17장은 첫 절부터 끝절까지가 예수님 설교만 나옵니다. 한마디도 설명이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요한복음하고 네 복음서 다 나오는 기적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사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먹고 배불리 12광주에 남겼다는 것까지만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안 끝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잖아요. 떡을 먹은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기적만 말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한 다음에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서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기적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연결시키는 책이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제일 중요한 요절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자, 화면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은 좁게 보면 요한복음이고 넓게 보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느냐? 예수님이 단순한 나사렛에서 33년 살았던 젊은이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과 성경을 준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까지 이제 말라기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 잘 생각해서 읽으시면 큰 맥락을 잘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 말씀도 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잘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목사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완벽한 비유는 아닌데요, 가이드 비슷합니다. 가이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지도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나침반이나 지도. 근데 지도 본다고 목적지 가는 거 아니잖아요. 등산할 때 지도를 보거나 어딜 갈 때 지도를 잘 보고 가이드가 잘 안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가이드 설명을 잘 들어야 여러분이 어딜 가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주부터 이제 저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때 늘 말씀과 함께를 다시 이제 3번째 읽기를 시작합니다. 성실한 가이드로 여러분들이 좀 더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결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말씀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저를 보시죠. 아니, 꼭 안 나와도 되니까 영상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시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새벽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신일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이런 코로나 상황이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지켜주시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신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임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다음 주부터 이제 말씀과 함께 세 번째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매일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큰 복을 주신다 하셨으니 그 큰 복을 누리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한 후에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